물결이 잠잠해지며 고요해진 호수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때때로 고요함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곤 하나요? 특히 화라는 감정은 우리의 일상에 순간적인 강렬함을 불러일으키며 때로는 모든 것을 뒤흔드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화가 치밀어 올랐던 순간이 있었나요? 그 감정이 지나가고 난 후 무엇이 남았는지 떠올려 보세요.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화가 나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감정이 치밀어 오르면 제 자신을 잃어버리고 나중에 깊이 후회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제자를 데리고 숲속의 맑은 연못으로 안내했습니다. 이 연못을 보아라. 지금 이 물은 얼마나 맑은가?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아주 맑습니다. 밑바닥까지 선명하게 보입니다. 부처님은 연못에 작은 돌멩이를 던지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물은 어떠한가? 제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물결이 일고 탁해져서 밑바닥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너의 마음도 이 연못과 같게 만든다. 감정이 일어나면 마음은 혼탁해져 본질을 볼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물결이 잦아들면 다시 맑아지지 않느냐? 화도 그러하다. 그러니 화가 날 때는 연못처럼 잠시 기다리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지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화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 감정이 지나가도록 기다리는 연습은 우리의 평온을 되찾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행동을 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 그 사람의 행동이 내 마음을 혼탁하게 만들도록 허락한 것은 바로 나의 선택이었음을 떠올려 보세요. 다른 일화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또 다른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분노에 찬 얼굴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어떤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고 저의 노력을 깎아내립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누군가가 너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겠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물론 그 선물을 준 사람의 것이지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너에게 화를 내거나 모욕을 주었을 때 내가 그 감정을 받지 않는다면 그 감정은 누구의 것이겠느냐? 제자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것이겠지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누군가가 화를 내거나 모욕을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감정은 그 사람의 것이고 너의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는 화라는 감정을 우리가 받아들일지 말지 선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할 때 그 감정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갈등과 상처를 키우는 것은 스스로의 선택일 뿐입니다. 혹시 화가 나는 일이 생긴다면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이 감정을 내가 굳이 받아들여야 할까? 현대적인 사례도 하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카페에서 커피가 늦게 나오는 것에 화를 참지 못하고 종업원을 향해 큰 소리로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그 상황을 지켜봤고 결국 그는 커피를 받기도 전에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한 중년 여성은 조용히 책을 읽으며 커피를 기다렸습니다. 종업원이 뒤늦게 커피를 가져다 주며 사과하자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바쁘신데 고생 많으시네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화를 선택할 수도 있고 평온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을 내 뜻대로 조율하고 싶어 하지만 세상은 늘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흘러갑니다. 부처님께서는 화라는 감정을 다루는 법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 평화를 지키는 방법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화가 나면 바로 반응하지 말고 한 박자 쉬어가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며 화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현명함은 연습을 통해 길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싶으신가요? 어느 날 부처님과 제자들이 한 마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보자마자 화가 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은 왜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아무 쓸모없는 가르침을 퍼뜨리는 겁니까? 사람들은 당신 말을 듣고 일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만 살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격해졌고 부처님을 향해 온갖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한 제자는 당장 농부에게 따지려 했지만 부처님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부처님은 농부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들으니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듣는 사람들 모두가 게으르게 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혹시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농부는 부처님의 태도에 잠시 당황했지만 여전히 화를 참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을 향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내게 돌을 던진다면 나는 그 돌을 주워서 돌려주지 않을 것이다. 그 돌은 나를 다치게 할 수 없으니 나 역시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 속에는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의 비난과 모욕은 그 자체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말에 반응하며 마음의 평화를 잃는 것은 결국 우리의 선택입니다. 외부의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젊은이를 보고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예의가 없는 걸까? 라고 생각하며 하루 종일 그 상황을 곱씹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젊은이는 전날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지친 몸을 겨우 이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황의 전후 사정을 모른 채 스스로의 해석으로 감정을 부풀리곤 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이 말은 우리가 화를 느끼는 근본 원인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누군가의 행동이 나를 화나게 한다고 느낄 때 그 행동이 진정 나를 불행하게 만든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라는 감정은 물결처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법입니다. 그러나 그 물결을 붙잡고 있느냐, 흘려보내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화라는 감정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놓아주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화가 났던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그 감정을 오래 붙들고 있었을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혹시 그 감정을 흘려보냈다면 더 평온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닥쳤을 때 조금 더 현명하게 선택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어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화와 감정을 다스리는 고대 철학자들의 지혜를 더욱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너의 분노를 일으킨 것은 바로 너 자신이다. 사건은 중립적이며 그것을 해석하는 너의 마음이 감정을 결정한다. 이 말은 현대 심리학에서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는 이유는 외부 사건 자체보다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때문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감정이란 단지 순간적인 반응일 뿐 그 반응을 지속하거나 멈출지 선택할 권한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동료가 저를 깎아내릴 때마다 화가 납니다. 그런 말을 듣고도 어떻게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동료가 너를 깎아내리려 하는 것은 그의 문제다. 그 말에 동요하지 않는다면 너는 그 감정을 너의 것으로 만들지 않을 수 있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크고 작은 갈등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다음은 현실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민수 씨는 최근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계속된 비난을 받고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상사의 말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였지만 점점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상사의 말투나 행동이다. 하지만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다. 민수 씨는 상사의 비판을 비난이 아니라 발전을 위한 피드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태도는 달라졌고 상사와의 관계도 점차 개선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가 화라는 감정을 다룰 때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화는 불쾌한 감정일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갉아먹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내려놓고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한다면 우리는 더 평온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할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화와 같은 감정이 우리의 본성을 흔들어 놓는 순간에도 이성을 유지하는 훈련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에 사로잡히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그들은 또한 정서적 반응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건강하게 다스리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나는 순간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단순해 보이지만 이는 순간적인 감정을 잠시 멈추고 이성을 되찾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그 상황에서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이 감정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 정말로 나에게 유익한가? 이런 간단한 질문조차도 우리의 사고를 재정비하고 불필요한 감정을 내려놓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은 감정을 다루는 데 있어 연민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할 때 그 사람의 행동 뒤에 숨은 이유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를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우리는 더 큰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한 마을을 지나가던 중 한 농부가 다가와 자신이 겪은 불행에 대해 하소연했습니다. 농부는 자신의 소들이 도망가고 밭이 말라붙어 농사가 망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이런 불행을 겪어야만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늘 너의 뜻대로만 흐르지 않는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너의 마음뿐이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화가 치밀어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평온을 결정합니다. 화라는 감정은 마치 순간적인 불길과 같습니다. 그 불길을 키울지 아니면 꺼트릴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감정을 다스리는 고대 철학자들의 지혜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 어느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분노는 이성이 침묵할 때 가장 먼저 입을 여는 감정이다. 이는 화가 나면 우리가 왜 이성적 판단을 잃고 감정에 휩싸이게 되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이성과 감정은 반드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이성은 화라는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일화 중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화가 나면 그것을 억누르려고 애쓰지만 결국에는 터져나오고 맙니다. 어떻게 하면 화를 완전히 없앨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화는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 중 하나이다. 하지만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가능하다. 화는 바람과 같아서 완전히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방향을 바꾸어 그것이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말을 통해 화라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절히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억누르려고만 하면 그 감정은 더 큰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화를 느끼는 순간 그것을 부정하거나 억제하기보다 먼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나는 화가 났다. 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이런 자기인식은 감정을 다스리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철학자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너의 적이 너를 화나게 하려고 애쓸 때 너의 평온함은 그를 이기는 최고의 무기가 된다. 화를 다스리는 것은 단지 감정을 억제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의도에 흔들리지 않는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 통제를 넘어 더 깊은 자기 존중과 연결됩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청년은 항상 직장에서 동료들의 말에 쉽게 화를 냈습니다. 동료들이 무심코 던진 농담조차 그를 불쾌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그는 인간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화가 나서 한 동료와 크게 다투게 되었고, 그 일이 계기가 되어 상담사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사는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동료들의 말이 당신을 그렇게 화나게 합니까? 청년은 잠시 멈칫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분노는 사실 그들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말에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 이후 청년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이 말이 정말로 나를 화나게 할 만큼 중요한가? 그는 점차 자신이 화를 덜 내게 되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감정을 다스릴 때 자기인식과 자기 질문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화를 느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춰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감정이 내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 감정을 받아들여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인가?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화를 내느냐는 나의 선택이다. 세상의 모든 일은 중립적이다. 내가 그것을 환하게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흘려보내느냐는 전적으로 나의 몫이다. 이는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해석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늘 감정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그 선택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너를 화나게 했을 때 그 화를 붙드는 것은 그 사람의 독을 내 안에 품는 것과 같다. 독을 손에 쥐고 있으면 결국 해를 입는 것은 너 자신이다. 화라는 감정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해를 끼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독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해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종종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태도로 삶의 갈등을 대하셨나요? 혹시 지금이라도 조금 더 평온한 태도를 선택해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현대 심리학의 방법론을 접목해 화를 다스리는 구체적인 기술을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분량을 작성했습니다. 이후에도 추가 내용이 필요하시거나 다른 요청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현대 심리학에서는 감정을 다스리는 효과적인 기술로 감정 관찰과 명명하기를 권장합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과도 연결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화가 나는 순간 자신의 감정을 외면하거나 억누르기보다는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며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나는 화가 났다. 왜냐하면 내가 기대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감정을 구체화하면 우리는 그 감정의 무게에서 한 걸음 물러날 수 있습니다. 한 심리학 연구에서는 화를 느끼는 순간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뇌의 스트레스 반응이 감소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뇌가 감정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면 감정에 따른 자동 반응에서 벗어나 이성을 발휘할 여유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화가 날 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그것은 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일까? 이런 과정은 우리의 감정을 다루는 능력을 강화시킵니다. 한편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우리는 화를 다스리는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 연민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연민이란 단순히 상대방을 동정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화나게 했을 때 그들의 행동 이면에 숨겨진 사연을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화는 점차 연민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상대방을 판단하기 전에 혹시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한 이유가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체증 속에서 끼어들기를 한 운전자를 보고 화가 날 때 그가 어쩌면 급하게 병원에 가야 했을 수도 있다고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화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감정을 다스리는 데 있어 중요한 기술 중 하나는 대안적인 관점 갖기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사건 자체는 중립적이며 우리의 해석에 따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매 순간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화를 느끼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다르게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비판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 그것을 모욕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나를 성장시킬 기회로 여기는 것입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재해석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낮은 스트레스 수준과 높은 심리적 안정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상황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처님의 또 다른 일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한 마을에서 설법을 하고 있을 때 한 남자가 다가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가르침은 아무 쓸모도 없습니다. 당신 때문에 사람들이 게으르고 방탕하게 됩니다. 그는 부처님을 향해 온갖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습니다. 부처님은 그의 말을 가만히 듣고 계셨습니다. 남자가 잠시 숨을 고르자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남자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야 물론 선물을 준 사람의 것이지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모욕과 비난을 던졌을 때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모욕은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이 짧은 대화는 화와 감정이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은 현대인들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매일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화가 나고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연습을 해보세요.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나를 불쾌하게 만들었을 때 그 불쾌함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은 결국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감정을 붙들고 있었나요? 혹시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 감정을 놓아주는 연습을 한다면 여러분의 하루가 훨씬 더 평화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